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로써 이제 야고보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3달 정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3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편지를 쓰는데 상당히 긴 분량의 편지죠. 그 편지를 쓸 때 당연히 처음에는 인사말을 했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정말 간절히 권면하는 내용,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꼭 강조하면서 이것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중요한 권면들을 썼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권면을 하는데 3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을 마치면서 이 3가지 권면은 꼭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 3가지를 먼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맹세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이죠. 둘째는 기도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이 3가지의 권면을 하면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합니다. 이 3가지 명령은 각각 하나씩 봐도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 3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각이 따로따로도 의미 있는 명령이지만 서로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서 전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맨 먼저 어떤 권면을 줍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성경을 우리가 좀 읽다 보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전체를 읽어보진 않았다 할지라도 부분 읽어보시고 또 이제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를 또 많이 들으셨으니까 여러분이 나는 평생 성경도 일독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좀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물론 일독하시는 것을 참 권면합니다. 또 참 귀한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이런 수요 예배 때 또 요즘에 우리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 매일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미 물론 중간중간에 좀 안 읽은 부분도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성경에 대해서 들음을 통해서 읽은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 이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한 4년 혹은 길으면 5년, 짧으면 4년이면 성경을 한번 전체를 통독하고 또 조금 더 나가는
그러한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또 읽고 듣고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거나 혹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비슷한 말씀들, 비슷한 명령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지금 이 첫 번째 명령,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맹세에 관한 가르침은 구약에도 등장하고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에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과 신약에서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구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맹세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수단으로 여기죠. 맹세를 하기는 하는데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라. 이게 이제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맹세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다른 누구의 가르침을 볼 필요가 없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구약을 한번 볼까요? 구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맹세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맹세를 해도 된다. 그런데 맹세를 하려거든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나타나는 사람이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이 입다의 시대에는 어떤 나라와 전쟁이 있었냐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암몬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이기는 일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전쟁을 이겨야 되죠. 만약에 지면 암몬이라는 나라의 노예로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입다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하냐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전쟁을 마치고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곧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제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고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자기의 집이 있는 미스바라는 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 입다의 집에서 맨 먼저 나와서 입다를 환영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무남 동료, 즉 외동딸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외동딸이 가장 아버지를 먼저 환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온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입다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맹세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실제로 입다가 자기가 한 맹세를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외동딸을 죽여서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이 맹세를 은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번제물로 그 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정말 태워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곧 결혼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라지고, 특히 좀 보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입장은 보수적인 입장이 아니라 근본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해석이 맞을까? 네. 일단 해석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냐면,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도록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떤 비유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건 혹은 그 인물들이 실존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의 자식을 불로 태워서 신에게 드리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이런 행위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 그들 가운데 특별히 이 몰렉 신이라는 아주 잔인한 신이 있었는데,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바치거나, 심지어 살아있는 자녀를 불길 가운데 몰아넣어서 그 몰렉 신에게 제사로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일을 미리 아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그 땅에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만일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그는 결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그를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했다가 저런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을 입다가 드린다고 해서 받으실 분도 아니고, 그것을 지시하실 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 우리가 보다 성경적인 그러한 것이 뭐냐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품성을 알면 이 해석하는 일에 굉장히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그것도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입다가 만일 자기의 딸을 진짜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또한 만일 그런 제물을 드릴 거라고 입다가 정말 자기 집에서 누군가 맨 먼저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서원을 할 때, 그 맹세를 할 때 정말 그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그 맹세를 할 때 이미 말씀하셨겠죠. 그것은 결코 내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걸 볼 때 이것은 정말 그 딸을 불에 태워 죽였다기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뭐 문제가 있는, 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게 중심이 아니지만 왜 딸이 나왔을 때 그렇게 참담하게 이겼을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있는 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아들 뭐 친척이나 누가 나왔을 때는 그런 사람은 바쳐도 됩니까? 네.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칠 때에는
결혼하지 않은, 즉 혼인하지 않은 홀로 된 여인을 바치는 것이고, 남자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칠 때에는 그 남자는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이 저주받은 여인의 상징 중에 하나인 결혼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지, 딸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던 건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 바치는 건 괜찮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구약에서는 맹세를 하면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명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다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만일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면 우리가 한 말을 다 지킬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한 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괜히 맹세를 해서 그 맹세에 부담을 지지 말고, 그 맹세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고 너희가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 사도도 말하죠. 예할 만한 일은 예하고 아니요 할 만한 일은 아니요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리의 판단자가 돼서 예 아니요를 명확히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생각이라는 걸, 내가 너희에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너희도 너희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주관이라고 하죠. 주관적으로, 우리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옳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르다고 말합니다. 왜? 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 생각이 분명히 옳아, 이 일에 있어서는 내 판단이 100% 옳아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옳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주관적인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예라고 말하고,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아니요라고 말해라. 그것이면 됐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완벽하지는 않다. 곧 너희가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 너희가 주관적인 존재라는 것, 너희가 틀릴 수 있다는 것, 너희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어떠한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냐면,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은 저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두 번째 권면으로 넘어갈 텐데, 자, 잘 생각해 보시죠. 맹세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아니, 하나님만 완전하시며 나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나는, 또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고 전지전능하지 못하다 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두 번째 권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기도하라. 만일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완전한데, 또한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기도에 담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많은, 아니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존재임에도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그럴 때 곧 우리는 고통과 번민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벽에 부딪힐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그것은 그나마 괜찮은 경우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과 어떤 시도를 했어도 도무지 안 되는데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해보겠다고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인데, 자기의 죄 문제를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노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 일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또 언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야고보 사도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자, 첫째,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곧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자,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즐거워할 때에는 찬송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죠. 고난 앞에 선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 중에 하나를 보입니다. 하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립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똑같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그 믿음이,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그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딱히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선택을 따라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고난 가운데 더 간절히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든다. 그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느 때 기도해야 되는가? 둘째, 병들어 아플 때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 여기에서 교회 장로들은 오늘날 물론 교회에 있는 장로라는 직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보다 넓게는 교회의 지도자들,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이 장로들, 곧 지도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치료의 능력이, 그 치유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른다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게 뭘까? 무슨 이게 주술적인 행위인가?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치료 행위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때는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현대적인 의술, 의학, 치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연에서 유래한 재료들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기름이죠. 기름으로 상처 부위를 또 이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또 상처가 빨리 낫도록 이렇게 바르는 것인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소위 믿음이 많이 있다, 믿음이 크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간혹 어떤 일을 하냐면 누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갈 필요 없어, 약 먹을 필요 없어, 기도해서 나아야 돼, 기도하면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장로들을 초청해서 장로들이 그냥 가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병으로부터 나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고침을 받는 것이고 없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그러나 기름도 발라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지도자들이 아프다고 해서 기도받으러 가면 그냥 병원에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약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냥 기도만 하자고 이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목회하는 지도자들이라면 우선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안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인도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받는 것,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의학과 과학은 불신앙의 산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도 과학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 출처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또 병들어 아플 때에는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와 지식과 은사로 만들어진 이런 의학적인 그 기술들 또 의학적인 치료들 통해서 치료받아야죠. 그래서 그 의학과 과학의 혜택을 입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과 의학을 하나님과 완전히 떼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의학과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임한 것이다. 과학과 의학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면이 등장하죠. 세 번째 권면은 세 번째,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병들어 아플 때에 기도해야 되고, 또 세 번째,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해야 되냐면 죄가 있을 때 기도하고, 또 진리를 떠난 자, 곧 믿음을 버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때인 것이죠. 자,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병에 걸리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냐면, 병든 사람을 보면서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심각한 병에 든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병이나 장애는 죄의 결과물이다 라는 생각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병에 대해서 대략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죄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죄로 인한 질병을 고치실 때에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죄와 관계없는 병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전병이랄지 또는 감염병, 감기랄지 독감이랄지 이런 병들은 죄와 관계없이 또 일상적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병도 있습니다. 이게 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병에 들었을 때, 우리든 또는 다른 사람이든 병에 들었을 때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인지, 죄와는 관계없는 그런 일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병인지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관계없는 병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만히 놔둬도 좋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나 혹은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의 원인이 죄에 관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하려면 일단 병에 들었을 때에, 기도할 때에 이것이 저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병이라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병이 어떤 기회까지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동안 상대방에 대해서 죄 지은 것, 또 내가 또 은밀하게 지은 죄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며 서로 용서하며 또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모든 병이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질병이나 실패나 이런 문제들을 당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죄를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또 형제자매 사이에 좋지 않은 부분들, 다퉜던 일들,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 용납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병 가운데에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즉 그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겸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형제자매 사이에 그런 관계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좋은 일, 기쁜 일, 잔치할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성도들 가운데 그 사이가 돈독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지만, 사실 어떤 때는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서로 돌아보며 또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격려하며 힘을 실어줄 때, 그때 오히려 더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위기의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도리어 너희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관계가 더 좋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시간을 활용해라.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며 회개하며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의인일까요? 나는 능력과 힘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성도를 위해서, 병든 성도를 위해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역할, 그런 사역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한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성도 간의 그러한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러한 용서와 화해가 있는 그러한 성도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교만한 자로 만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 또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또한 더 빨리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 의인의 결정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19절과 20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바로 이러한 사람이, 이런 성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인이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긴급하게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사람을 소개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완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사탄의 시험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불신자일 수도 있고, 혹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권면하면서 그를 죄악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과 죄를 덮는 속죄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 사함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사역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 마무리하면서, 지난 3달간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가장 강력하게, 가장 힘을 기울여서 강조한 그 명령 3가지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히 시인하자. 자,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맹세하지 말라.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맹세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맹세하지 말라는 그 명령의 의미, 속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히 시인하자. 그것이 참된 겸손이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존귀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3가지 명령과 이 3가지 권면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평생의 과업으로 우리가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실한 자, 이러한 의인을 의롭다 하시고 충만하신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의 삶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충만히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우리 류태진 선교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교민들과 또 미얀마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내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군부의 무력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거나 고초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일이 잘 해결되어서 인명피해 없이 이 미얀마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선교 사역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더 크게 더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미얀마 그 나라와 그 땅의 국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